학이 시습지라 그랬잖아요.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사는 거다. 특히 사람은. 왜 그러냐? 공자님 이야기 좀 할게요. 공자님은 예와 악을 알아야 인간이다 그랬어요. 예의라는 건 예의, 예절 그러죠.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예의를 알기 때문에 금수와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음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여유 있으면 자꾸 외국만 다니려 하지 말고 집에서 가까운데 어디 가서 음악다방이라도 있으면 음악도 한 번씩 클래식도 좀 듣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감정이 순화가 돼요.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하겠지만 그 다음에 예의를 벗어나는 짓을 안 하고 사는 게 뭐 꼭 벗어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참 좋은 삶이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생을 편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나도 그렇게 하고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너무 시험 공포에 질려가 살았기 때문에 시험을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자기를 테스트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이 공부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건졌는가. 그것도 역시 시험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내가 6개월 공부했는데 몇 점이나 나왔을라나. 그래 한번 또 챙겨봐야 내가 그래도 중요한 건 안 놓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중에 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잖아요. 근데 이 어른도 공자님보다 다른 것은 공자님은 현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시습지 하는데 서가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뭘로 열심히 사느냐? 호사행. 호사행을 하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화엄경의 출발은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경문을 읽어보겠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화엄경은 전체가 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화엄경의 결론은 보살행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닦아가는 것도 보살행이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보살행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살행을 펼치느냐 안 펼치느냐에 따라서 소승과 대승으로 갈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기법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제가 써놨죠. 헌법이니 국가보안법이니 선거법 이런 법은 힘 있는 사람은 대충 벗어납니다. 그런데 다 벗어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았든지 죽었든지 간에 턱 하고 걸리는 법이 뭐냐? 연기법이야. 죽어서도 걸리는 법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도 걸리는데 과거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현생에 좀 잘못 살아도 죽을 때는 또 대충 넘어가는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이 다 하면 복진타락이라 그러죠. 복이 다 하면 떨어진다.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고생 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걸 육도윤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법계라는 나라인데 화엄국토 곧 화장차례라고도 해요. 화장차례는 이 연기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평소에 권력이나 돈 많은 사람은 안 걸리고 잘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 법, 이 연기법에는 봐주는 법이 없어. 여기는 돈이나 금덩어리도 안 통하고
오직 임가법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바로 법계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대우받는 경이 화엄경이요.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주는 인격이 보살이다. 네, 보살. 보살은 대승이거든요. 보살은 보살행을 한두고 산다고 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왕복 그 서에 대해서 이건 사실 왕복서를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은 왕복, 동정 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법이 왕복하는가? 무슨 법이 갔다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간략히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쌍으로 이 말은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미오, 미하고 깨달음을 의지하여 설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아, 내가 이 길을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죠? 왔던 길을 돌아가죠. 예. 우리 인생길 한 50년 살았는데 잘못 왔구나 돌아가집니까? 후회만 많죠. 근데 여러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한테 니는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은 가야 돼. 응? 서울대학 안 가고도 얼마든지 인간답게 제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서도 성공하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방송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법회도 하는데 서울대하고 스카이캐슬 나오는 그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고 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엔 거기에 다 속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시골 무주랭이들은 어떻게 사기치는 줄 몰라서 사기도 못 치는데 공부 잘한 사람은 고급 정보 빼내가지고 자기 복에도 채우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많느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절에 와서 행자생활도 좀 하고 부처님한테 열심히 절도 좀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았을 텐데 세속법에 의지해가지고 일생 요 태어나서 죽는 요 과정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요 생각만 하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연기법은 그런 사람을 안 봐줍니다. 못 봐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불교의 연기법을 겁을 안 내요. 그러면서도 다음 생에 금수 물고 태어나기를 바라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그래. 필요한 것만 골라서 믿거든.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 생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네. 성인의 말씀을 들어놓은 건 있고 다 믿기는 싫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로 들어갔고 그분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고 통장에 돈은 많이 저축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인간은 아니더라. 그래서 아까 예와 악을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도 도가 있습니다. 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동양의 성인이죠. 부처님은 주로 이제 생사 없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생사 없는 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좋은 거 스님들이나 하세요. 우리는 그거보다 살기 바빠요. 이러잖아요. 근데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머리 깎고 중되는 사람을 불효자식이라 그랬어요. 그죠? 부모 제사도 안 받들고, 애도 안 놓고, 대끈을 놓는다고. 근데 요즘은요, 역전됐어요. 부모 제사 잘 받드는 건 스님이 훨씬 나아. 세속에 사는 사람 부모 제사 안 지내. 귀찮아. 그리고 또 그런 집에 며느리는 또 기독교를 믿어. 그 예전에는 제사 안 받들면 호로자식이라고, 아주 나쁜 놈, 불효자식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속에 있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절에 있는 스님은 부모 제사도 받들고 자기하고 인연 맺은 은사 스님이나 법사 스님 이런 분들 49절 7번 다 지냅니다. 요즘은 절에 스님 막제만 지내게 해주세요. 또는 처제하고 막제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 눈앞에 것만 보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 제가 이 먼 길 서울까지 왜 왔겠어요? 그래도 세상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법계를 미하여서 그 1번 밑에 봅시다. 법계라는 건 연기법이 통하는 세상이라 그랬죠. 거기에 그걸 안 믿어서 미해서 육치 이거는 6갈래 육도라고도 하죠. 육도가 뭐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천 그렇죠? 육도. 요 6세계 육치라고도 하고 육도라고도 하는데 육도로 나아가는 것은 왕이며 거며 동이요. 그죠? 그럼 뭐 여기 육도 윤회로 나가는 건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법계를 깨달아 일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복이며 레며 정이다. 잘못 간 길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법계의 작용이다. 미하면 우리가 어리석으면 곧 내 마음속에 망상이 생겨. 헛된 것이 생긴다. 망이 생기고 깨달으면 곧 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와 오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은 뭐가 다르냐? 생긴 것도 똑같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다음 생에 안 오십니까? 오시죠? 모습을 바꿔서 오시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지만 자기들은 부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죽어서 뭐가 돼요? 그냥 진토만 되고 마나. 기독교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라. 3일 만에 부활하는 예수님만 믿고 자기들은 죽어서 없어지는 법을 믿는.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중생도 다음 생에 태어나고 부처님도 다음 생에 태어나지만 그 차이는 뭡니까? 부처님은 원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게 원생이라 그러죠. 중생은 업으로 태어난다. 업생. 그리고 중생은 육도 윤회를 하지만 부처님은 육도에 태어나도 윤회가 아니고 해탈이죠. 해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똑같고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하면 망이 생기고 깨달으면 곧 망이 없어진다. 부처님하고 우리 차이는 바로 그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망설이라
오직 망에 나아가서 망의 기준을 잡아서 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하면 진이 망을 따르고, 그렇죠? 우리가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미하기 때문에 망심을 따른다. 무명번뇌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망이 없어지고 진만 드러난다.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 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요. 예. 진과 망이 있는데 우리가 무명번뇌에 의해서 자꾸 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육도 중생이 되고, 부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무명번뇌를 안 따라가고